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국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혹 예언이면 믿음의 주제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지지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관계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12장에서 마지막까지는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입니다. 교리와 삶은 연결되어야 되고 이어져야 됩니다. 신앙은 좋은 것 같은데 삶이 엉망이면 올바른 신앙이 아니죠. 날개 잃은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의 몸은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의 육체로 살았지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산 제사, 구약의 제사는 산 걸 죽였잖아요. 그 예수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산 나로 살아가는 그 몸을 가지고 영적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라. 마음의 변화를 받아라.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생각, 은사, 사랑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달라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생각이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생각하고 원어에는 4번 나옵니다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의 첫 번째는 뭡니까? 생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는 거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 사람이 아니라 진짜는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그 사람이다. 사람이 볼 때는 막 하지만 아무도 안 볼 때는, 그죠? 자기 마음대로 전혀 달라지는 삶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각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 신앙은 생각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은 생각의 싸움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는가, 또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어떤 생각이 여러분 먼저 떠오르고 어떤 생각을 붙들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측하는 안전한 선화 당신 생각하겠지요. 사업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덜 벌까.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장사가 잘 될까. 늘 생각이 거기에 꽂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아무 생각이 없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다. 노인분들에 대해서 늘 무슨 생각을 하시나, 요양병원에 계신 할머니들 하는 무슨 생각을 할까, 무슨 생각을 하니까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그렇게 많은 생각을 안 해. 그리고 깊은 생각을 안 해. 그리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생각이 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이 감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품어야 될 생각이 있다. 여기 믿음의 분량대로,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잣대,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기준대로 생각해라 라는 거죠. 생각의 기준이 여러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면 불신자들이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자연인입니다. 감각적으로 선택합니다. 그냥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로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나한테 이익이 되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고, 손해를 끼친 사람은 다 나쁜 사람입니다. 그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일을 만날 때, 무슨 이야기를 할 때 보면 때로는 서로 뭐 어떤 세상 사람과 뭐 이야기를 하거나 다투고 할 때 이제 이분이 어떻게 처신을 했나 막 화가 나는 대로 이야기하고, 어떤 뭐 전화기 들어가지고 막 썩 나는 대로 막 이야기하고, 어찌 그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달라야 되는 거죠. 그 생각의 기준이 뭐냐?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의 기준이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 우리의 떠오른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입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각에 대입해라 라는 그런 말씀. 옛날에 유명한 책이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책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모든 행동에 예수님을 대입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했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셔야 했을까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 삶 속에서 내가 너와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한 번 하나도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이런 뭔가 다른 생각을 느껴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면 이 큰일인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렇게 생각하고 있나? 저래 이렇게 할 때에 우리의 생각이 그들과 다르지 않은데, 오히려 그들보다 더 못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니까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해야 된다. 사람이 위급한 일을 당하면요, 내 몸이 옛날에 쌓였던 뭔가 쌓였던 것에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내 속에 스토리텔러라고 하는
말해주는 뭔가가 탁 말해주는 뭔가가 탁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차 사고가 딱 났다. 그럼 내 속에 누군가가 말을 해요. 아이고 오늘 재수 온 붙었네. 오늘 재수 온 붙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사고가 났는데 속에서 하는 말이 그죠. 사람 안 다쳐서 다행이다. 똑같이 사고 났는데 내 속에서 말하는 그게 달라요. 왜 이렇게 다르냐? 내가 지금 잘하는 누군가가 나를 대해준 그 방식들이 있잖아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누군가가 나를 대해준 방식들, 그런 것들이 내 몸에 다 쌓여서 습관이 되어서 나도 그대로 이렇게 내뱉는 것입니다. 미국 영화에 보면 미국 사람들은 어린애가 쟁반을 갖고 너를 탁 깨버린다. 쨍그랑 하고 깨면은 엄마가 달려와서 아유 오케이 괜찮아. 돈 머리 걱정하지 마. 너는 네 쟁반보다 쟁반이 아무리 비싸도 너는 우리한테 너무나 소중한 존재야. 한국에서 애가 귀한 쟁반을 깼다. 엄마가 다 깨버려. 다 깨버려. 저를 왜 낚아두냐 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말들을 우리가 이렇게 많이 듣고 자랍니다. 그죠? 깨보지 말은 하거든요 하면서 그게 몸에 이렇게 축적되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또 특수한 사안이 만나면 그런 누군가 내게 해줬던 말들이 딱 생각도 맞아. 생각도 내가 뭔가 평소에 보고 이런 것들이 듣고 한 게 내 속에 생각으로 탁 이렇게 남아있어. 그 어떤 사람을 탁 만나면 그 생각이 탁 이렇게 드러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여기 보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우리가 이 좋은 생각을 우리가 품어야 돼요. 그 시트콤이나 이 짧은 쇼트 같은 그런 데 보면 예쁜 여자가 아주 짧은 치마를 입고 탁 지나가니까 그죠. 스님이 머리를 이렇게 뜯으면 좋은 생각 좋은 생각 야한 생각 아니고 좋은 생각 안 보고 막 그거 보면서 많이 웃었는데 여러분 좋은 생각을 하세요. 늘 좋은 생각을 하면 그게 좋은 생각이 쌓여서 나중에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 생각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인가 라는 거죠. 그죠? 마귀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제일 먼저 이렇게 옵니다. 아담에게 하와에게 왔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주방의 모든 것을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 뭐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고 뭐든데 뭐 이렇게 쭉 하니까 먹으면 너 결코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그 말씀을 교묘하게 바꾸어서 그죠? 이 하와에게 이렇게 속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발과 의구심을 갖게 하죠. 하나님 먹지 말라. 다 동산주방에는 먹으라 했는데 먹지 말라 부정적인 말을 툭툭 던져서 그죠? 그 사람 마음에 의구심과 뭔가 이렇게 반발을 생기게 하는 거죠. 그래 맞다. 하나님 왜 저거 못 먹도록 했지? 하면서 의심을 갖게 하고 그 말의 그 뉘앙스 속에는 생각을 움직이는 그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어떻게 하셨을까? 그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 속에 있습니다.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를 늘 생각해. 미워 죽겠는데 저 미워 죽겠다. 그럼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자꾸 또 원수를 사랑하세요. 그럼 그걸 이길 수,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듯이 그 사항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시켜서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생각이 뭘까요? 말씀 속에서 많이 있지만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생각하라. 뭡니까? 무엇이든지 참되며, 참되다는 말은 이게 진리이고 사실인 것, 이것을 생각해라. 이게 진리인가 사실인가, 그것을 생각해라. 그 다음에 경건한 것,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이것을 먼저 생각해라. 옳은 것, 도덕, 무엇이든지 옳으며 이것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맞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라. 정결한 것, 내 모든 생각과 행동에서 이것이 깨끗한가? 그걸 생각해라. 사랑받을 만한 것,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자랄 때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공동체 안에서 존중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가? 칭찬받을 만한 것,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본이 될 만한 그런 삶의 가치를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게 많죠. 어느 하나를 두고 이런 많은 것들을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이 아니라 돈이 될까 안 될까, 아주 그 단순한 생각, 내한테 이익이 될까 안 될까, 이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 때,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을 계속 쫓아가면요, 사망입니다. 죽겠다. 사망이 죽는 거잖아요. 그 삶에도 똑같아. 죽겠다. 왜 죽겠다 합니까? 그 생각에 뭔가 이상이 돼. 생각이 이상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드려 놓으면 우리의 삶에서 있었던 모든 생각들을, 일들에 대한 생각들을 바꾸어 주시고, 그러나 예배에 안 놓으면요, 이 생각이 안 바뀌어요. 그 잘못된 생각 가지고 그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 삶은 고통인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고통에도 뜻이 있고 고통도 유익한 게 많이 있지만 계속해서 그 생각을 안 바뀜으로 말미암아서 고통 중에 사는 거예요. 고통은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주신 건데 그걸 느끼지 못하고 그냥 막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자로 서라 해도 그게 우선인데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멀리 도망가는. 생각에서 쥐는 것이다 라는 거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에 따라서 사람이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초신자의 믿음이 있고 또 기존 신자의 생각이 있습니다. 틀린 생각을 인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차이를 인정할 생각의 차이가 있다. 우리가 우상 앞에 드린 제물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이 가지고 초신자와 기신자가 다르다, 생각이 다르다 했습니다. 초신자는 그들의 삶 속에서 있었던 늘 우상 앞에 제물 드린 그걸 가지고 시장에 먼저 내다 팔잖아요. 우상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었다. 아직 믿음이 작다. 그래서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우리도 옛날에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지고 이 생각이 막 이렇게 혼란스러운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귀신 앞에 드린 건데 하면서. 그래도 그의 중심은 뭡니까? 이전에 내가 살았던 그게 삶이 이제는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고자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작죠. 생각이 큰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선하고 감사하다. 그렇게 받으면 믿음이 큰 사람들은 그냥 음식을 그렇게 먹으면 돼요. 그러다가 초신자와 기신자가 같은 자리에, 그런 비스무리한 자리에 있거나 하면 초신자를 위해서 기신자가 양보를 하고, 나는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않음으로 해서 그 초신자의 믿음을 세워주라고, 무너뜨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틀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통 우리는 논쟁을 통해서 다툼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정치는 당은 여러 당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양당입니다. 그죠? 국민의당 하고 또 다른 당, 그 양당이 거의 다른데 또 그 중에 또 한 당이 막 독주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양당 체제, 다당 체제하고 양당 체제 차이가 뭐냐면 양당 체제가 되면요 이게 대화가 안 됩니다. 비슷한 어떤 이렇게 힘이 있을 때 제3자가 있으면 연합을 하거나 또 이야기를 하거나 이렇게 서로 하고 조정과 중재가 가능한데 이 양당만 있으면 중재가 가능이 안 된대. 예. 자기 주장만 하는 양보하면 지지자로부터 그 배신자라고 낙인 찍히고 그러니까 무조건 믿어붙이기 그게 이제 양당 체계 그건데 참 이 당이 좀 좋은 당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좋은 당들이 많이 생기면 좋겠는데 우리는 너무 이 정치적인 것에 매몰돼서 이렇게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녹색당, 그 어떤 분야에 뭔가를 사람들을 지지하는 그런 당이 있으면 농촌당을 만들든지 당이 여러 개면 좋겠어요. 당이 딱 힘 있는 두 개만 있으니까 또 하나만 있으니까 막 독재하고 막 그런데 서로 대화가 이야기가 안 돼요. 너무 지금 더 골수로 빠져가지고 말이 안 통한 이 참 큰일이다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생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데 그 변화의 처음이 뭐냐? 생각,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사처럼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몸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한 부분으로 우리는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 참여할 때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그 몸을 세워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합니다. 몸의 지체로 살아갑니다. 지체라고 하는 것은 몸의 각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팔, 다리, 눈, 코, 귀, 입이라고도 할 수 있고 더 세분하게 팔에 손톱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고 더 세분하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몸의 한 부분으로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입니다. 머리는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교회를 이야기할 때 건물로서 교회를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그 어떤 상징은 몸으로서의 교회입니다. 몸으로서의 교회. 얼마나 몸이니까 얼마나 몸이 유기체라는 것,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각 지체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이렇게 살아간다. 한 지체가 아프면 다른 지체가 아프고 한 지체가 슬프면 다른 지체도 슬프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우는 그게 되는 거예요. 망치를 치다가 손을 탁 때렸는데 그죠? 손톱이 아야 합니까? 온 몸이 아픕니까? 여러분? 온 몸이 아프잖아요. 우리는 한 몸의 지체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기체적인 교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들이 뭘 추구하던가요? 셀. 아무리 커도요 몰라요. 누가 누군지를 몰라.
그러니까 쉐어를 해가지고 작은 교회에 막 수백 개 모아놓은 게 큰 교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더 힘들어요. 작은 교회는 뭐 이미 작으니까 서로를 잘 알고 이렇게 하지만 큰 교회는 모를 수 있잖아요. 이 쉐어이 더 잘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방치되고 방임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 왜 안 왔나 몰라. 뭐 관심도 없고 뭐 왜 그런지도 모르고 막 옛날에 우리 이웃들은 막 옆집에 부엌에 숟가락이 몇 가고 젓가락이 몇 가는 것 같이 그죠.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 되는데 그죠. 몸으로서의 이 교회의 모습을 우리들 회복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나 그죠. 지역 교회나 어떤 교회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 으슬렁이라고 하는 유튜브를 보는데 아프리카의 새마을 운동을 싣는 건데 어떤 장로님이 유튜브를 하더라고요. 장로님 하는데 이제 새마을 지도자가 거기 가서 막 기술도 전해주고 막 하는데 어떤 교회를 하나씩 그 동네에 보여주는데 교회 기둥이 6개 서 있고 우리식으로 하면 지퍼로 이 지붕만 덮어놓은 게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고 딱 찍어요. 그 다음 한 몇 주 지나서 제가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했는지 벽돌을 찍고 있더라고요. 후원하는 한국에서 후원을 했겠죠. 한국 성도들이 막 후원해가 벽돌 쳤을 때는 좀 벽도 이렇게 만들고 집처럼 이렇게 하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 교회, 거기 아프리카 그 마을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예배당은 몸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몸된 성도들이 같이 거하는 장소니까 그래도 그 몸을 대하듯이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도 우리 교회만 잘 된다, 부흥된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죠? 믿지 않는 온 나라나 이 세계 족속들에게도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몸으로서의 교회를 늘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 몸의 각 지체는 뭘 합니까? 기능을 한다. 기능을. 입은 먹고, 귀는 듣고, 눈은 보고, 손은 떨고, 발은 긋고, 이게 각 기능을 행하는, 이 기능을 행하는 이것을 은사라고 해요. 은사. 그 은사를 행하라는 거죠.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은사대로. 곰도 무슨 재주가 있습니까? 구르는 재주가 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나는 잘하는 거 없는 것 같아. 은사라는 게 뭐라 했습니까? 잘하고 좋아하고 옳은 것을 은사라고 했습니다. 나는 잘하는 것도 없고 좋아하는 것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곰도 구르는 재주를 주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 각각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은사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은사를 존중해요. 너는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손이 발들어 너는 필요 없다 그러면 손으로 다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입은 있어도 이빨이 역할을 안 해주면 어떻게 씻겠습니까? 다 그 입에도 다 그런 지체들이 있다. 다 해야 될 역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끼손가락은 다른 손가락보다 크지도 않고 얍실하고 반지도 안 끼고 그래서 다른 손가락들 멸시하니까 내가 없으면 너 손은 병신이다. 내가 없으면 너 손은 병신이 돼.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중하고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없다. 우리가 몸의 각 지체로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은사대로 우리 섬겨야 됩니다.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배가 이제 침몰을 하죠. 배가 다 침몰할 때에 그 마지막 그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그죠?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 이제 여기는 빼도 박도 못해. 다 죽는 거야. 그냥 막 배가 침몰하는데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찬송가 338장을 연주하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뭐 이렇게 쭉 하면서 찬송을 쫙 하잖아요. 마지막 다 죽는데 마지막 그 악기가 뭡니까? 자기의 은사예요. 그 악기를 가지고 찬송을 연주하면서 같이 다 죽는 거예요. 야,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 은사, 내가 이 은사가 어떨 때 뭐 젊다고 은사가 막 왕사고 늙다고 필요 없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느 때든지 은사를 가지고 사용하는 그것이 참 좋겠다. 어떤 교회가 카페트를 다 깔았습니다. 식당에도 카페트를 깔았어요. 보통 식당에는 타일을 까는데 어떤 성도가 식판을 들고 가다가 카페트에 탁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넘어졌는데 봉사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그걸 보고 재빨리 걸레하고 밀대하고 막 빗자루 하고 막 찾아가지고 막 그 사람 빨리 그거 찾아러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봉사의 은사가 있는 사람. 알지? 치아이. 예언의 은사를 지닌 사람은 이거 내가 뭐라 그랬나 이거 분명히 사람 넘어지지 않겠나 이거 치우러 않겠나 막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위로의 은사를 지닌 그런 사람은 넘어진 사람한테 가죠. 그래. 오케이 괜찮아 다친 데는 없나 막 하면서 그죠 위로를 하겠죠. 그죠.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누구는 빗자루 가지고 너는 뭐 하고 너는 뭐 하고 막 빨리 이렇게 모든 걸 정리하는 그 역할을 하겠죠. 그러니까 교회 속에 무슨 일이 있으면 다 은사별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사건 속에서 모두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사용함으로 해서 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각 은사, 각각 주어진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섬기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섬김으로 당연하죠. 섬기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섬겨야 내가 사는 것 같아. 뭘 해야 내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하면 자꾸 기쁨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자기 은사잖아요. 좋아하는 일 하는데 잘하고 좋아하는 일 하는데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고. 그러니까 섬기는 사람은 섬기는 일을 해야 되고 위로하는 자는 위로함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를 해야 돼요. 위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자질이죠.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해야 돼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 대상을 빠뜨려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때 제때 돌아볼 사람은 돌아보는 그런 성실함이 어떤 사람이 빠졌는가 안 빠졌는가 누구 탈락된 사람 없는가 잘 도와줘야 됩니다. 다스리는 은사는 가진 부지런함으로 그죠? 이것저것 막 지시할 것도 많고 막 해야 될 걸 부지런해야 된대. 게으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긍휼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즐거움으로 돕는 게 즐거움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봉사자는 즐거움. 봉사하는 사람 보세요. 다 쌍찡거려 봉사하는 거 없어요. 다 즐거움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이 가진 은사를 방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사가 뭔가? 교회에는 아무도 쓸모없는 사람 없고 필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밥을 짓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찬을 하는 사람이 있고 상을 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청소를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냥 요 자리가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돌아보고 누군가 물을 주고 누군가는 썰고 닦고 누군가는 뭘 하고 쓰레기통이 비어져 있으면 누군가 비었구나 생각을 누군가는 열심히 하고 있구나 생각을 화장실 청소되어 있으면 누군가는 누구지? 누군가는 하고 있구나 누구지? 나는 내 은사를 가지고 잘 섬기고 있는가? 거듭난 성도들의 변화된 삶의 세 번째 모습은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 이 기독교의 최고의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이 사랑이 중요해. 사랑.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을 배웁니다.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되었어요. 그래서 또 예수님 성천 이후에도 성령님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랑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의 동일한 공동점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해롭게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거짓을 버리는 것입니다.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거짓의 최고봉이 뭡니까? 법정에서 거짓 증거하는 거죠. 그 얼마나 해를 줍니까? 구약시대에는 두 명의 증인만 있으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 아합시대에 그 나봇의 포도원 지가 차지하려고 증인을 세우니까 그냥 죽잖아요. 그 거짓말한 증인이 얼마나 나쁜 것입니까? 한 사람의 생명을 죽인 것입니다. 그 거짓은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이 거짓을 몰아내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마귀는 거짓이 되고요. 그러니까 거짓을 버리고 우리는 사랑으로 선을 행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물론 어릴 때는 일방적으로 사랑하죠. 하나님도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모를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는 거죠.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않죠. 예수님 혼자 희생을 당하셨어요. 근데 우리에게 그 사랑이 오면, 그죠? 한쪽만 계속 희생하지 않아요. 내가 희생하는 거지. 서로가 희생을 하는 거지. 그죠? 희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서로 우애하는 것입니다. 서로 우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 않다. 세상은 사랑할 수 있어도 내 이웃은, 내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들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세상은 나하고 부딪힐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위아더 월드하고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 사랑한다 말을 못해요. 왜 말하지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나한테 무슨 해를 끼칩니까? 뭐 합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근데 내 가까운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다 어떤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고 이권이 계획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그죠?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다.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는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 존경도 사랑에서 나오는 사랑. 사랑은 할아버지 수염 잡는 게 아니에요. 어려서 할아버지 정말로 사랑하면 존경하고 공경하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 마음에 이 사랑이 좀 충만하기를. 사랑. 교회 사랑. 나의 걱정, 염려, 세상적인 게 아니라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을 사랑하지 않은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겠어요? 나를 용서하고 나의 부족함도 용서하고 내 스스로를 또 견디고 살아온 그 모든 삶에 칭찬해주고 나도 싶고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처럼 예수님 값으로 사랑해 주셨는데 그죠? 내가 나를 미워하면 되겠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오늘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602번입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어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오늘도 다스려 주시고 예배 중에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한 주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사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라. 내가 사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의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눕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증명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히 내가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내 주기를 아니고 아버지의 전에 함께하는 것과 같이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 7번째 마지막 교회인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야기할 때 그 지역 배경을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한 것입니다. 네가 뜨겁든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 말도 그 지역의 물사정 배경을 두고 한 것입니다.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곳에서 한 7km 정도 수로를 통해서 물이 옵니다. 근데 그 히에라폴리스 이 지역은 하산 지역이라서 물이 좀 뜨겁습니다. 뜨거워서 내려올 때 라오디게아 지역에 도착할 때쯤 이렇게 좀 식어지겠죠. 식어지는데 용암지대잖아요. 석회암 지역이 많거든요. 석회암 물이 이렇게 식어지면 그 물이 미지근해서 냄새도 나고 역겹고 토하여 내치리라 할 때에 그 배경을 이야기하는 거고, 차갑든지 하라라는 것도 이렇게 또 이렇게 히에로폴리스가 아니고 골로새 지역에서 또 하나의 수로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물은 좀 차가워서 식수로 쓸 수 있는 그런 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을 하고 있고,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할 때에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교통의 요지입니다. 에베소에서 내륙으로 가는 길과 또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그 모든 7교회 할 때 뭐 쭉 교회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돈다 했잖아요. 쭉 내려올 때 마지막에 라오디게거든. 그리고 올라가는 그 교회를 올라가는 길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 교차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교차 지점은 항상 교통이 발달한다는 것은 뭐냐면 산업이 발달한다는 거예요. 산업이 발달한다는 것은 뭐냐? 부유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부유한 지역이고, 이 소아시아 지역에 AD 16년과 60년에 지진이 많이 났다 그랬잖아요. 지진이 났을 때 AD 60년에도 지진이 났을 때 보통 로마가 지원을 해주거든. 이렇게 막 어디 지역에 지진이 나면. 근데 이 지역은 우리 돈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로마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도시를 재건한
그런 지역이에요. 이 라오디게아 부자 동네. 나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 여기 뭐 이렇게 또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게 하라. 이런 것도 이 흰 옷이는 이 옷감, 염료 또 이렇게 양털로 가지고 하는 이런 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흰 옷을 사서 입어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안약, 이 지역에는 안약의 원료가 되는 그런 식물을 많이 재배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의과대학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약에 대한, 눈에 대한 그런 의학이 발전한 곳이 이 지역이에요. 안약을 사서 이렇게 발라라 하는 것 다 지역의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말이다.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말은요, BC 3세기에 안티오커스 2세가 세운 도시인데 그 아내의 이름을 따서 라오디게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라오디게아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첫째는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요 창조의 근본이시간니가 이르시되, 그 교회에 나타난 주님은 그 교회에게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그 교회에 교훈을 하고 있다. 나는 아멘이다. 아멘이 뭡니까? 확실한 거죠. 동의하다. 예, 확실히 동의합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건 이 교회에 미지근한 교회를 향해서 그죠? 아멘 하고 확실한 신앙생활을 해라. 아멘.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이건 뭡니까? 뭐 연결되겠지요. 예수님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예, 복음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 그분이 죽기까지 충성하신 것 예수님이죠.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영적 안목이 전혀 없는, 영적 삶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냥 먹고 살고 이렇게 살아가는 데 관심이 있지, 복음에 대해서 전혀 희미해진 그런 교회를 향해서, 그죠? 복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죠? 그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아라. 뜨겁든지 차갑든지 확실하게 해라. 확실한 신앙생활을 세라. 예수님은 충성이시고 정인이시다.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창조의 근본. 창조하는 모든 것에 존재하게 하는 원인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태초의 말씀이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고, 그는 예수님이잖아요. 만물은 예수님을 통해서 지음바, 그는 창조의 주님이시다. 물론 성부도 창조해 주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하나님은 복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창조주고 성부도 창조주고 성령도 창조주십니다. 예수님을 강조할 때 항상 이 창조주시다. 근데 하나님은 이 성부를 강조할 때는 이 창조의 창조를 강조하지만 예수님의 창조를 강조할 때는 우리가 타락했잖아요. 타락한 인생을 다시 예수님 안에서 회복하는 것, 구속.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재창조라고. 재창조. 우리 영혼을 다시금 돌이키는 것, 살리는 것, 이 재창조의 역사를 예수님이 하신다. 복음으로. 그 일을 너희가 계속 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15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차갑고 뜨겁다는 것은 신앙이 차갑고 신앙이 뜨거운 것, 그걸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가운 것은 나쁜 의미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그 다음 절에 미지근하여,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라는 거예요. 확실히 하라는 거예요. 미지근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 지역에 식어진 그 물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그 신앙을, 그들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뜨겁지도 아니하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미지근한 사람들 있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가면 미지근한, 왜 이리 나는 열정도 식고 뜨거운 것도 없고 무슨 뭐 차가운 게 나쁜 건 아니지만 확실한 것도 없고 그냥
난 뒷짐지고 시장 가니까 나도 뒷짐지고 시장 가. 그게 뭘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막 아는 것은 하나도 없고 막 교회 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그냥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편하면 말랑 교회 옵니까, 여러분? 절에 가지. 산에 가면 마음은 편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가 아니에요. 마음 편하자고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종교가 기독교, 영혼을 구원해야지.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한 그러면 안 되더니 그럼 예수님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토하여 내치리라. 여러분 맛있는 음식은요 보통 우리 그렇잖아요. 뜨거울 때 뭐라, 뜨거울 때 뭐라. 음식은 뜨거울 때 뭐야 맛있다. 진짜 맛있는 것은 식어져도 맛있어요. 콩나물국 뜨거울 때 먹어도 맛있고요. 식어졌을 때 냉장고 넣었다가 바로 먹어도 맛있는 것은 맛있어요. 근데 식어질 때 맛없는 거는 그건 실력이 없는 거고, 식었을 때 맛있는 거는 그것도 맛있는 거예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확실하게 어쨌든 하라는 거예요.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나는 부자라.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이 왜 됐을까요? 우리의 삶에 안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돈 걱정 없고 먹고 살 걱정이 없고 막 하면 오직 하나님, 나는 오직 하나님. 그리 될 것 같습니까? 뭘 걱정 없고 아무 걱정 없어. 그러면 맨날 교회 와가지고 막 기도만 주구장창 할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 잘 살고 부자가 되고 먹는 걱정 없고 삶에 걱정이 없으면 신앙이 오히려 나태해지더라. 네. 그리고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 보면요 잘 사는 나라들이 이제는 신앙이 없어. 이제 이슬람한테 다 넘어갔어. 옛날에 예배당은 얼마나 막 중시시대나 이후에 크게 지났습니까? 의리의리하게 지났습니다. 왜 돈도 있고 사람도 많이 그리 모였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지금 텅텅 비가냐? 나는 부자라. 참 또 어떤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맨날 교회 와서 주여 먹을 주시고 입을 주시고 막 그것만 구하는 사람이 또 있어. 나는 부자라 하는 사람과 가난해가지고 또 주님을 찾는 사람. 부자라서 주님 안 찾는 거하고 가난해서 막 자기 가난 채우기 위해서 주님 믿는 거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별 차이가 없어요. 빈부를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가 주시다. 하나님이 근본이시다.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가라사대. 세상의 종교는 우상이잖아요. 그들이 무슨 살아있는 신입니까? 우상. 사람이 신입니까? 전부 가짜잖아요. 전부 거짓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믿는 바는 우리의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죠.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죽으면서 백성들 모아놓고 한 말이 뭡니까? 너희 중에 오늘 믿을 자를 택해라. 하나님을 택할래? 이 땅의 신을 택할래? 여호수아가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습니까? 택할 자를 너 정해라. 왜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고 왜 이렇게 할까? 우리가 못 먹고 못 살아서 그럴까요?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럴 경우가 더 많아요. 못 먹고 못 살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런 것도 아닌데 이게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쳐요. 왜? 우리는 돈에 안주하기 시거든. 돈이 있으면 걱정 없잖아요.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는 90%는 돈 때문에 그렇잖아요. 돈 있으면 무슨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필요성을 못 느낀단 말이에요. 왜? 그 사람은 육적인 것만 보거든.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음식 막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요. 주여 내 영혼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은 우리가 배부른 돼지가 아니라 그죠? 주님의 목말라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 배부른 돼지가 벌써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 빼도 박도 못 찾는 사람, 이게 정말 구제불능인 사람이 뭐냐면 나는 부자인데 부자라. 근데 그 부를 하나님 주신 부가 아니야. 뭔가 세상에서 막 이렇게 뭐 잘했든지 못했든지 부자가 됐어. 근데 논리가 복은 누가 주시냐? 하나님 주신다.
부자는 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었다. 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 이 사람은 빼도 박도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나는 부자라 하는데 자기를 전혀 못 보는 거예요. 여기에 이런 논리에 갇혀가지고. 무슨 말이야? 이런 논리에.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이 세상은 복이죠. 근데 부자가 되는 것이 다 복 있는 자라요? 아니잖아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마태복음 5장의 얘기죠. 복 있는 자는 복이 뭐 세상에 복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하나님도 안 믿으면서 어긋나게 믿으면서 막 갑자기 일확천금 돼가지고 막 땅값이 올라가지고 막 부자가 됐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셨다. 그 신앙생활 엉망진창을 하는데 하는 척만 모양은 잘 낸단 말이에요.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예배당에 다 간단 말이에요. 부자니까 잘 차려입고. 그 사람들은 외모를 보니까 아이고 뭐 이러면 우리 교회 돈 필요한데 장로하세요 장로하세요 막 장로가 돼가지고 막. 근데 속에는 그해 속에는 신앙이 없어. 믿음이 없어. 사람들은 부자라 여기에 다 쏟는 거예요. 자기도 쏟는 거예요. 자기도. 나는 부자라.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그렇죠. 이 인식이라는 것. 모든 변화의 시작에는 인식이, 자기 인식이 돼요. 자기가 인식이 되면 자기 객관화가 되는 거예요. 자기 객관화가 안 된 사람은 자기 중간화가 돼가지고 늘 자기밖에 몰라. 자기 속에서만 생각해. 이 거울이 있어야 자기를 볼 건데 남 이야기, 남들 뭐 그런 거는 전혀 신경 안 써. 고집불통. 나는 부자라 부유할 부족함이 없다. 영적으로는 뭡니까? 영적인 시각이 전혀 갇혀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걸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걸 자기의 어떤 겉에 부유한 것을 물질의 부유함으로 이걸 자기를 가리려고 해요. 세상의 타이틀로 자기를 가려. 아이고 교수님입니까? 교수라고 신앙이 좋습니까, 여러분? 김에 시장이 뭐 시장이라고 신앙이 좋습니까? 홍 집사님은 교회 다닙니까? 홍 시장은 안 다닙니까? 그 어머니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겠네. 뭐 하여튼 아니요. 뭐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어쨌든 그런 외적인 것으로 만약에 난 모태신앙인데 막 하면서 뭔가 자기를 보지 못하는 게 문제.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치유책이죠. 치유책.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라. 불로 연단한 금. 우리가 그 성경의 금은 물질적 금을 이야기하지만 금을 이야기할 때는 믿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세상에 좋은 것은 지금 금이잖아요. 신앙에 제일 좋은 것은 뭡니까? 믿음 좋네.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진. 근데 금은 뭡니까?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99.9999999 이 재련의 과정을 통해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모든 불순물을 빼낸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처럼 우리가 세상에 부유한 것, 믿음에 부유한 것은 믿음에 부유한 건데 그게 금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이렇게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돼. 진짜 부유함은 뭐냐? 믿음의 부유함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부유함. 너 육적으로 부유한 거 잘 하지 마라. 진짜 부유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거, 믿음의 부유한 거죠. 믿음이 자라가고 믿음이 그냥 자랍니까, 여러분? 연단이 필요해요. 연단이. 고난이 필요하고요. 여러분 고통도 하나님 쓰시는 도구가 되면요. 그때 믿음이 제일 많이 자라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자라는 것. 하나님의 관심사는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사는 여러분의 믿음이 부유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관심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돈은 없어도 여러분 믿음 하나는 지지 말고 주님 사랑하는 것에 누구한테 지지 말고 기도하는 것에 누구 지지 말고
뭐 다른 교회 성도들 믿음 좀 좋겠지만은 비교를 하자면 그 사람이 3시간 기도한다고 나는 4시간 기도하고 이런 데 지지 말아요. 그냥 그 사람은 물질적으로 막 비교해서 막 중들고 그래 하지 말고 믿음이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흰 옷이 뭡니까? 깨끗하다 보이잖아요. 주님이 입에 세맞고 네. 근데 그걸 늘 우리가 흰 옷이니까 또 더러워질 수 있잖아요. 깨끗하게 늘 자기를 살피고 회개하는 거죠. 회개. 그래서 흰 옷을 입고 회개하고 그렇게 할 때에 자기 성찰이 되잖아요. 기도할 때 회개하고 할 때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뭐 이렇게 살았고 다 자기 성찰하는 거죠. 성찰을 통해서 회개하면서 그 흰 옷을 잡고 나는 부자라 부에 부족함이 없다. 이 완전히 자기를 보지 못하게 거의 만들어버린 거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시력이 좋다고 시력이 좋으면 좋겠지만은 영적 시력, 영안이 열려. 영안이 열리고 영적 시력을 가지고 자기를 보고 세상을 보고 그러면 믿음 안에서 보고 말씀 안에서 보고 막 그렇게 잘 봐야 되는 얘기죠. 미지근하면요 보는 것도 미지근해요. 그냥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노라. 제자들은 그냥 저거 추수해가지고 먹어야지 이 생각밖에 안 했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눈이 열려. 19절 부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미지근한 신앙, 게으른 신앙. 참 이게 게으름이라는 것이 아름아름 찾아와요. 게으름이라는 것이 그냥 몸에 때가 끼듯이 순간순간 찾아와요. 게으름.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쉬자. 아이고 몸이 편하네. 막 하면서 그러면서 열심은 자꾸 식어져요. 전도의 열심이 막 식어지는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저도 보니까 막 옛날에 정미정 전도사님 있을 때는 그래 같이 막 전도도 많이 나가고 일주일에 막 한두 번 나가고 막 전도를 했는데 이제 파트너가 없으니까 나 혼자 또 이 감정이 별로 없어요. 뭐 그 전도의 열정이 또 싹 식어지고 해야 되는데 생각하면서도 안 할 때가 많고 이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여러분 복음 전도에 우리 다 열심을 미지근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바가 확실하잖아요. 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가 미지근한 삶을 살아야 되냐? 우리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믿지 않는 그들이 부끄럽단 말이에요. 확신을 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성령이 주시는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그런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게 하는 우리의 삶의 게으른 것들을 회개하라고.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전도 구절로 생각합니다. 예수님 문 밖에 두드리고 이제 마음 문을 열고 하면 내가 더 안에 들어가겠다. 그런데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전도의 구절이 아닙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된다. 이거 아니잖아요. 이건 뭡니까? 어떻게 보면 더 가까이 하면 교제의 측면을 가는 교제. 교제.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 마음을 두드린다. 교제하자고. 근데 우리가 그걸 무시하는 거죠. 신앙이 왜 이렇게 식어지게 됩니까? 왜 미지근하게 됩니까? 실질적인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이 막히는 거예요. 교통이 없단 말이에요. 신앙의 교통이. 역사적인 예수만 배운단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역사하는 것들을 내 삶에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한단 말이에요. 누가 기도 응답되었다 하면 막 먼 산 보듯이 아이 그러냐 하나님께 뭐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면 아이 그런가 그러냐 나 전혀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신앙이 지금 컬러풀하게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역사적인 예수만 성경에서 주구장창 읽고 있는 거예요.
흑백 속에 살아가는 거죠. 왜 그러냐? 주님과 나와의 교제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죠. 기도가 점점 사라져. 무슨 기도가 사라집니까, 여러분? 개인 기도가 사라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기도가 점점 사라져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도 식어지게 되었어요. 주님은 다시 우리 마음을 두드린단 말이에요. 나 교제하자. 식탁, 그 다음에 식탁이잖아요. 그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먹고 마신다는, 먹고 먹는다는 것은 식탁 공동체의 교제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에 감격이 있고 열정이 생기고 다시금 힘을 얻고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부 안에서 그렇게 우리 그의 신앙생활이다. 그걸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보좌에 같이 앉는다는 것은 뭡니까? 왕노릇 한다는 게 왕노릇.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 할 자예요. 누구의 종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종으로 살 자가 아닌데 우리는 왕노릇 할 사람들, 그들을 다스릴 사람이다. 그들의 말을 듣고 왜 그들의 사상의 지배를 받고 그런 게 아니다. 장차 하나님 보좌에 앉을 그러한 존재가 우리다. 세속화되면 미지근의 신앙이 미지근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데 신앙적으로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노래는 잘하는데 찬송에 감동 감화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지. 신앙이 안 따라가면 그런 거예요. 재능은 있는데 은사는 없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없단 말이죠. 22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모든 교회에 계속해서 들으라. 아멘 하고 좋은 것 오늘 내 삶에 적용하고, 이 교회가 못하는 것 우리도 혹시 우리는 있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날마다 교회는 개혁되어 가야 돼요. 향상되어 가야 돼요. 신앙이 있어서 향상돼요. 이런 믿음이 향상이 돼야지 정치하거나 퇴보하거나 그래서 안 돼요. 그렇게 하는 뭔가 미지근하게 만드는 그 요소들을 철저히 해결하고, 뭐가 중요한지 여러분 알고,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고, 예수님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 날마다 하나님 멈추고 싶고 퇴보하고 싶고 육신을 쫓아 살고 싶고 또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주변에 늘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한 뜻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며 교통하며 하나님 살면서 날마다 성령의 감동과 가발을 느끼면서 뜨거운 신앙으로 확실하고 확고한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한 확신을 가진 신앙으로 살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근속들 신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